학원 보고마 4과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본 스가랴. 우리도 영원한 미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는 그걸 보았습니다. 저 옆에다 썼습니다. 나는 썼어요. 저도. 본 사람은 다르죠. 확신 있는 사람은 다르죠.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쫙 나와있어요. 이 메시아 환상을 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 은혜 입은 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아를 보았다. 이게. 우리는 메시아를 알고 있나요? 예언을 알고 있나요? 메시아 예언은. 우리는 메시아를 알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믿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이번 최후 심판과 메시아의 왕국의 통치를 보여주세요. 이걸 보았어요. 최후 심판이 있음을 보았어요. 영원한 미래의 심판이 있음을 아시나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눈입니다. 이걸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면 오늘 다르겠죠. 오늘 우리의 행동이 분명히 달라지겠죠. 3번은 렘넌트는 미션이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다가 태영아 부모는 미션이 분명히 됩니다라고 또 태영아 관점으로 썼습니다. 육아가 미션이다. 육아가 하나님 주신 미션임을 아시는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고 여겨진다면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이 미션이 이미 밝혀지면, 마음에 와닿으면 엄청나게 기도하겠죠. 왜? 우리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유일성 언약에 줄을 딱 떼어놓고 무조건 기도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우리 방법이 없어요. 아무 다른 게 채널이 없어요. 기도로서 물어야 돼요. 기도로서 나가야 되고 기도로서 누려야 되니까. 우리는 육아의 미래를 알고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육아의 미래를 알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태영아 부모님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환상이, 이건 성령의 사역이신데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그렇다, 이게 있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있구나, 메시아가 이런 분이구나. 예전에 스가랴가 주전 오래전에 메시아 환상을 보거나 주후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메시아 환상을 보거나 똑같겠죠. 어차피 그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님 육안으로 본 사람도 몰랐던 걸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어디 역사하죠? 구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소멸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 계시는 것도 그냥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성령께서 소중한 진리를 보여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답이 결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고 한 길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밖에 없고 그저 성령밖에 없고 그저 기도밖에 없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은 교회밖에 없고 그냥 예배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난 그 이제 비밀이겠죠. 계속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게 단순하지 않고 그 단어가 너무 풍성해지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주님이 그 피로 나를 사셨대요. 나를 피로 사신 주여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비전 누수란 제목을 붙여봤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여러분의 집에 겨울철 보일러는 더운 물이 잘 도나요? 혹시 새진 않나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시고 나서 반드시 은혜가 오죠. 어제 주일 우리 은혜 받죠. 반드시 은혜가 옵니다.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면 저런 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은혜가 오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은혜 관리는 잘 되시나요? 은혜가 잘 관리 유지가 되시나요? 받았는데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시나요? 영적 상태는 관리가 되시나요? 이렇게 우리 집을 사는 집도 청소를 한 며칠만 안 해도 보면 방구석에 먼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온 머리카락은 어디서 이렇게 마른지 나는 안 흘리는데 누가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먼지가 쌓이고 뭐 계속 사람이 사는 집을 조금만 안 닦아도 좀 관리 안 하면 금방 엉망이더만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는데 관리되시나요? 늘 관리가 되시나요? 이렇게 늘 다 이게 정돈되고 관리되고 이렇게 작은 수입이라도 이게 통장에 들어와서 작은 차곡찬 조금씩 쌓여가는 거 이게 처음에 예전에 이제 어려울 적에 또 신혼부부가 또 가난할 적에 통장을 개설하고 이렇게 조금씩 수입을 해가지고 저축을 하면서 그것이 조금씩 쌓여가는 그걸 보는 즐거움. 부자로 살아가 모르시는가 본데 그런 즐거움,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데 그 조금씩 들어온 은혜를 때로는 좀 많이 때로는 적게 이렇게 은혜가 어떤 면으로 우리는 은혜 받거든요. 어떤 면으로는 은혜가 오는데요, 그것이 내 안에서 쌓여져 가는 재미를 느끼시나요? 내가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해 가는 것 같아. 내가 주님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주님 사랑이 더 놀라워져, 더 이렇게 내가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 얼마나 더 감사한지. 이렇게 뭔가 내 안에 이 은혜가 고여가 쌓여져 간다는 걸 느끼고 있나요? 네, 이전보다 더 그 찬송가처럼 사랑하기 원하네. 그런 찬송가처럼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 간다라고 하는, 이게 막 교만스럽게 뭐 떠들고 자랑할 건 아니지만 지가 알잖아요. 내가 주님을 그래 좀 더 사랑해 가는 것 같아. 저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런 게 되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매년 갔나요? 매년 1년 내내 은혜를 받는데 혹시 그냥 매년 그냥 수입, 지출, 나중에 그냥 제로. 혹시 그러지는 않나요? 자, 이건 본문을 읽으실 텐데 여기는 받고 했습니다.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어요. 소멸하지 마라. 그러면 역사 있겠죠. 받고 세고 하면 없겠죠. 내가 어떤 사람처럼 저런 기도나 뭐 그런 영적 깨달음이나 뭐 그런 거 부를 거 없고요. 지한테 오는 은혜나 관리나 잘하시오. 이모 저모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게 돼 있거든요. 작은 은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관리를 해야지, 잘 유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다 새버리잖아요. 새버리잖아요. 자, 그 내용을 읽으실 텐데 사도행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내가 사정이 있어 안 되는 거고 이 말씀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될 때까지 그냥 기도로 나가는 거죠. 다른 답을 찾으면 안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한쪽은 받으라, 임하면 이렇게 권능이 임한다 그러고 한쪽은 소멸하지 마라 그랬어요. 소멸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무슨 역사는 있겠죠.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누십시다.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고 뭐 그냥 간단하게 소개합시다. 그분은 성경 66 영원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늘 고백하듯이 전능하사 하듯이
그러면 이제 영세대계란 말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하나님의 백년대계는, 우리는 백년대계지만 그분은 영세전에 영세후를 계획하신 분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문제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혼자 거룩하신 게 문제가 아니고, 혼자 거룩하시면 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혼자 거룩하시라죠 뭐. 그런데 문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 내용이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미래를 본다, 보는 게 필요해요. 이 처음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이 필요해요. 혼자 온전하신 게 아니고 함께 온전하자는 겁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혼자 거룩하신 게 아니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혼자 거룩하신 게 아니고 함께 거룩하자는 겁니다. 함께. 엄청난 내용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온전하신 분이 혼자 영원한 게 아니고 나와 같이 함께 영원하자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게. 혼자 의로우신 게 아니고 함께 의롭자. 이게 예수의 피로 함께 의롭자. 내가 깨끗한 것만큼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완벽하게 너도 의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만 전능한 게 아니고 함께 전능하자. 나만 창조하는 게 아니고 함께 창조하자.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입니다요. 이 은혜를 받은 게 우리 성도인데 흥분되지 않겠어요? 감격하지 않겠어요? 뭔가 탁탁탁 튀지 않겠어요? 놀랍죠. 너무 놀랍죠. 이것이 바로 내가 온전하니 함께 온전하자.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내가 거룩한데 니도 함께 거룩하자. 이게 한국의 기독교 초기 기독교입니다. 지금 북한 교회입니다. 지금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은혜가, 이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잘 모르죠. 우리 급수가 아닌, 이게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이 누수되는, 새고 있는 내 믿음. 새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속성상 많이 새죠. 많이 안 샌다고 할 수가 없겠죠.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게 정말로 신앙생활이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내 영적 상태 관리가 안 될 정도인지, 이런 건 좀 심각한 거겠죠. 누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막 그래. 안 그래도 받은 거나 세진만 않으면 엄청난 역사 있겠죠, 사실은. 제 아파트도 간혹 예전에 보니까 보일러 사고가 나더라고. 보일러 탱크에서 탱크가 터지거나 오는 관이 터지거나 그러면 보일러는 뜨겁게 돌아가는데 우리 집은 냉방이에요. 뜨거운 물이 안 와요.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한데 혹시 나는 영적 냉방 상태가 되고 있자는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영혼 육에 전신에 은혜가 돌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돌질 못하고 이제 못 가. 내 삶에, 내 어떤 삶의 구석구석에, 내 언어에, 내 행실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은혜가 돌아야 되는데 이게 혹시 돌질 못하고 냉방 상태로 있지는 않은지, 새면 안 가지. 새버리면 갈 수가 없죠. 아무리 은혜를 받는데 분명히 말씀 주시거든. 분명히 주일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거든. 근데 이게 새버리면 이게 자기 몸 하나 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원리는 똑같겠죠. 언약은 온전하신데 이것이 새고 있다면 이걸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누수가 되면, 이 은혜가 누수가 되면 특징이, 딱 제가 그렇고 누구든지 그래요. 말만 남아요. 말만 남고 무기력해져요. 이 은혜가 누수가 되면 의식과 형식만 남고 무기력해져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다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은 내용이 나오면 너무 똑같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겪은 그런 내용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요, 은혜가 누수되어버리고 빠져버리면 똑같아요. 그냥 아무런 능력 없는 말만 있고 형식만 딱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굉장히,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고 저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괜찮다, 이렇게 위로하고요. 신앙 인체 이렇게 해요. 신앙이 굉장히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세상 봐봐, 그래도 나는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타락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저것들보다 내가 낫잖아, 늘 그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늘 서야 되고 늘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의식만 나와버려요. 이게 형식만 나와버려요. 껍데기만 남는다고요. 자, 첫 번째,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세고 있지는 않은지. 전체를 말하면 그렇고, 나를 보면 됩니다. 교회는 나니까. 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혹시 복음의 능력이 세고 있지는 않은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는 그런 교회,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요, 교회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정말 그렇던가요? 예수님 말씀이 농담 아닌가요? 혹시 진담이 진짜 맞는가요? 진짜 그렇던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증거가 어디죠?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계시지 않을 때와, 초대교회 계시지 않을 때와 예수님이 다니실 때와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죠? 사도행전을 열어보면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똑같더라고요.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야말로 누수되지 않은 교회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 자신이죠. 누수되지 않은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새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현장이 사도행전에 보이죠. 그 역사가, 그 치유가, 그 구원이, 그 회개가, 그 역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누수된 적이 없이 온전히 열이면 열이 고스란히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럴 때 열이라 그러자. 받았는데 세 버리고 다섯, 네, 세 정도 돼버리면 이게 이제 받은 은혜지만 관리가 안 되니까, 세 버리니까 그런 임마누엘을 체험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스스로를 실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의도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봐야 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어느 방향을 볼 수 있고 어느 은혜를 지향할 수가 있고, 그런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누수 탐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산다면 어디서 새는가를 집어내야 됩니다. 혹시 내 입이 말이 그러면, 내 생각이 그러면, 내가 이것이 여기서 새면 이것을 집어내야 됩니다. 누수 탐지해서 찾아내지 않으면 맨날 같아요. 그냥 내 마음 안에 내가 지금 당장 세계복음의 대단한 역사에는 그런 거는 다음 일이라 쳐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지금 더 주님 가까워지는 것 같아.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 더 정직하게 더 주님 가까이 나가고 싶어. 예배가 더 달아져.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적어도 차츰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분명히 은혜가 있으면 그래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되면 샌다라고 빨리 지는데, 어디 샌다 지금. 분명히 샌다 이거는. 지난 금요일 날인가 기도집에 찬송가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그의 영광 한없다. 참 감동스럽다. 근데 이 교회 이렇게 그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구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게 교회. 주님의 영광이 한없는 교회.
반세기에 세워진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가 다 에워싸도 아무 염려 없는, 생명수를 마시니 홀로 넘치고도 넘친다. 목마를 자 누구랴? 그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나구나, 성도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 주여, 제가 교회인데,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주여, 지금은 이게 옛날 이 노래를 지금 제가 불렀는데, 새벽에 불렀는데, 저는 지금 계속 이 노래 옛날 추억으로만 불러야 하는 건가요? 주여, 이거 우리는 옛 추억인가요? 그냥 옛날에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도 그냥 옛날만 회상하는 그런 건가요? 지금도 회복이 가능한가요? 지금도 개미 허리만한 존재지만, 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도 이 교회는 유효한가요? 지금도 그의 영광이 가득한 한없는 교회는 지금도 가능한가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여,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없이 주의 은혜가 영광이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 가슴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스가랴가 봤던 그 메시아 환상, 초대교회가 알았던 예수님,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새지는 않았나요? 그 영광이요. 옛날 성도들은 보면, 초대교회 보면 돈이나 명예 이런 걸 다 희생시켜서라도 까짓 것만 기꺼이 이렇게 써버려서라도 예수 더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 더 알기를 원해요. 혹시 이러진 않나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더 큰 응답을, 축복 더 받길 원하는 거예요. 축복 더 받아서 내가 세계복음화하는, 혹시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틀린 건 아니죠. 당연히 맞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나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유일성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아는 거거든요. 예수를 알면 되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지, 구한다고 되는 게 언약이 아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언약이 아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던 이런 시절의 사람들은 하여튼 바울처럼 싹 다 배설물이라, 그냥 다 이거 다 치우고 예수도 알기 원하는 이것이 소원이었고, 이 복음의 영광이 쇠락한 시절의 특징이 뭐냐면 축복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아가지고, 아주 근사한 얘기지만 기독교나 불신자나 번영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번영할 때, 우리가 삶의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막 번영할 때 마음은 강팍해져, 하나님 앞에 강팍해지거든요. 이런 부유함이 없을 때, 가난할 때, 물질이나 정신으로 가난할 때 역사 일어났고요, 예수 이름이 현장에서 바로 꽂혔고요, 아주 완전히 기도밖에 할 게 없고요, 그럴 때 바로 예수 현장 역사 일어났었죠. 그러나 우리가 문화에 배부르거나 우리가 살만하거나 우리가 근사하게 학식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적에 역사 일어난 적이 찾아보실 수 있는가? 복음이 새버린 거야. 복음의 능력이 새버린 거야. 우리의 근사한 모양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했지, 복음의 능력은 진짜는 없고, 솔직하게 말하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없는데. 그런 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죠. 이 회복을 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물러설 필요가 전혀 없죠. 물러설 양심이 아니고 우리는 담대하게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온전한 축복인 성도의 후대, 이것이 새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새고 있지는 않나요? 원래는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이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후대가 멸망하는 시대고, 아니면 네피림 후대들이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시대.
아니면 예수 믿음을 가지고 어느 그 중요한 요직에 진출까지는 했지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영적 네트워킹을 짤 수가 없는 세상 네트워킹에 이게 필적에서 이렇게 완전히 제압하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이런 인물이 나오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는 아닌가요? 성도의 후대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세고 있지는 않나요? 성도의 후대가 회복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현장은 정복되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생 건 아닌가요? 누수되어 버린 건 아닌가요? 우리에게서 다니엘이, 우리에게서 사무엘이, 우리에게서 요셉이 나올 언약의 가문인데 이게 새버리지는 않았나요? 그걸 제가 이게 정리를 한 겁니다. 교회의 누수,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 이 계층을, 이 당사자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아마 우리 교회 능력은 계속 누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층들을, 이 계층의 의미를 조명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진리로 계시되어야 돼요. 조명되어야 되겠죠. 그냥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이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부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시가 되어야 되겠죠. 보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부부들이 임신에 대한,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자녀 키우는 게 대한, 조부모가 자기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3대 언약 전수가 뭔지 이런 걸 말씀으로 미션이 다 이게 걸려야 되겠죠. 가정의 위기, 크리스찬이지만 불신자와 거의 비슷하게 오는 가정의 위기, 부부 갈등, 이혼 문제, 자녀 문제 등등의 가정의 위기, 이에 대해서 간혹 SBS나 EBS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엄마나 자녀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도전이거든요. 그것이 답이 아니다. 이전에 그 엄마가 변화되어지거든, 그 아이가 변화되었거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진짜로 막 뭔가 쫓기듯이 제 마음이 막 급하더라고. 압박감 있고. 사람을, 엄마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교회가 그 전담해야 되는,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그런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저런 데서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아니다. 이전에 엄마가 지금 뭔가 해결을 보고 가거든. 그 삶의 현장이 정리가 됐어. 그렇게 뒤에 엉켜있던 현장이 풀려졌다고요. 지도자의 후대, 내년도의 일부이지만 내년도에 한번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 믿음에서는 혹시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 3번입니다. 은혜는 온전합니다. 누수 방지하고 누수를 찾아내고 그걸 방지해 막아야 되겠죠. 막고 은혜 충만, 복음 충만 받아야 되겠죠. 돌아오라 하는 거죠. 회복이죠. 학원복음화 1과 내용이 그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도 같이 나눴습니다만 저는 항상 많은 경우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로 오십시오. 제게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 사람이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알고 기도의 이유 알고 성령 충만이 계속 나가면 그런 거 안 할 텐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내 요것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될 텐데. 그래서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게 돌아오십시오.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내게 돌아오신답니다. 말씀은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과의 내용에서도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되고 안 되고 아주 명확해졌어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받아야 돼요. 자꾸 구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긁어치는 거, 이게 내가 자꾸 세게 만들고 이게 장애물 되는 거 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 안 하면 안 보여. 그랬대요. 사모하면 그게 이제 보여요. 예, 장애물이 보인다. 그런 걸 치워나가는 거예요. 하나씩요.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작은 같지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 돈이지만 저축하면 안 세면 많이 금방 쌓여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대요. 왜요? 작은 돈, 이거 푼돈, 이거 뭐까지 있으면 뭐 안 되고 다 써버린대요. 그런데 안 쓰고 그냥 계속 쌓아놓은 사람은 금세 목돈 된대요.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은혜가 막 크다 안 적다 그런 거 할 거 없고요. 교회 다니면 은혜 옵니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다 은혜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받는데 작은 것 같지만 이걸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소중하게만 여긴다면 믿음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가 안 새는 사람은 초신자 6개월, 1년 되면요, 쑥 커버리는 거든. 커버리 진짜 큽니다. 오래된 사람은 타성에 젖어버리면 무슨 타성이냐 하면 사는데도 그냥 그런 내버려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늘 받는데 늘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조금도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감각이 회복이 안 돼요. 점검이 안 돼요. 말씀이 오면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통해돼야 되고, 때로 눈물도 있고, 때로는 감사가 있고, 막 이렇게 점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건드려지지 않아요. 오래되면, 사람이요. 이되면 늘 세고요, 늘 받고, 늘 세고요. 근데 딱 그냥 형식만 남는 거예요. 무기력해요, 그건요. 삼가에서도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에 청종해라, 회개해라. 틀림없습니다. 말씀 청종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복하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영광이 돌아오리라 그러거든. 틀림없습니다요. 틀림없습니다. 말씀 청종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영광이 돌아와요. 회복이 되어져요. 미신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딱 자기는 못을 딱 박아놓고 자기를 바꿀 필요도 없고 내가 구원받을 이유도 모르고 자기를 고칠 생각도 없고 복 내날 복 달라는 거예요. 신을 조종하고 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신이 가만히 있어놓고 신을 생각을 바꿔봐. 신아, 생각을, 나한테 복을 주란 말이야. 뭐가 필요해? 그럼 떡처리 줄게. 이렇게 내가 돈 줄까? 돈 줄게. 이게 네가 정신을 차리고 좀 바꿔봐. 나한테 복을 내려봐. 이게 미신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 은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고 지금 어제 오늘 유지하는 것이고 내일도 그 은혜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는데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내가 변화되질 않아. 내가 변화되질 않고 내가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상태에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미신이죠. 제 말이 과격한가요? 미신 믿는 사람과 같은 거죠. 나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내 변화, 내 구원, 그건 필요치 않아. 괜찮아. 상관도 없어. 별로 생각도 없어. 복 달라 이게. 축복 달라 이게.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이거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런다면 불교도 자식을 내기도 똑같은 미신은 아닌가요 혹시요? 자, 그 사람들은 차라리
미신은요, 돈을 몇 푼 치르고 부적을 하나 딱 가져오면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끼워서 붙이고 댕기고 지갑이나 댕기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단히 신경 쓰고 이 부적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가지고 부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큼만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일어나. 새지만 안 낳는다면, 말씀을 주셨는데 새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늘 받는데 새지만 않는다면 정말입니다요. 정말입니다. 이건요. 셉니다. 너무 많이 셉니다. 미신은 응답을 받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응답 이전에 응답 이전에 복을 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거기 렘넌트 나와, 거기 선민 나와요, 거기 리더 나와요. 리더를 주시옵소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유일성밖에 없어요. 유일성의 답을 내고 오로지 기도할 뿐이에요. 말씀 청중해야 돼요. 예, 아멘. 예,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능력 없어요.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고 기도해 나가면 성령께서 보혜사 하시니까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혼자 못 일어서니까 보혜사가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그 재미가 신앙생활 아닙니까?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셔, 주님이 힘을 주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늘 정직하게 주의 하겠습니다. 예, 고백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충만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성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유일성이 있다는 거. 이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우리가 붙잡을 확실한 언약이 있다는 거. 그냥 막연히 돛 닦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주시할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언약이 있다는 거. 촛불 켜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라볼 메시아가 손에 잡히고 이런 모양 형상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으로 바라보는, 영원한 미래를 본 스가랴 하듯이 그 보는, 우리도 그게 있다 이게. 우리도 언약을 본다 이게. 우리도 메시아를 본다 이게. 안다 이게. 주시할 수 있는 언약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그게 촛불이나 이런 형상을 켜놓고 주목하면서 돛 닦는 것보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형상이 없는데, 형상이 없다고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주교인들은 묵주를 빙빙 돌고 중들도 이게 굳이는 걸 딩딩 돌리고. 근데 우리는 그게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게 없어서 기도가 안 되나요? 혹시 집중이 안 되나요? 이건 복음이 아니지. 이건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만 집중이 정말 된다면 그게 복음인가?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가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지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버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각자가 성령으로 자기 길을 인도를 받아야지 그냥 전부 다 공이 똑같은 내용의 획일적인 기계적인 그런 기계를 누르면 말이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딱 짜가지고 똑같이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성령 역사일까요? 초대교회나 복음이 역사할 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할지 몰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 중세로 넘어오면서 사람이 종교 이게 조직이 되고 교권이 되면서부터 다 짜나. 네가 할 거 없고 요렇대로 해, 요렇대로 해. 요렇게 해가지고 다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매뉴얼인가요? 그게 구체화된 매뉴얼인가요? 성령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보혜사 역사 못 하시는가요? 하실 수 있죠. 지금 나에게 책망을 하시고 지금 나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 사람과 다른 나의 깨달음을 주시고 저 사람과 다른 내 기도를 하게 하시겠죠. 왜 못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사실적인 그리스도, 사실적인 하나님의 나라, 사실적인 성령의 충만, 이것을 얼마가 되는지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추구하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이게 사실적이지 아니하고 실제적이 아니면 당신은 완전히 새는 겁니다. 구멍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한 번을 해도 이것이 사실적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구호에 그칩니다. 말만 무수합니다, 이게. 후대 회복, 후대 축복, 이 축복으로 했던 얘기 계속 반복입니다만 후대 축복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이건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 역사에서 되겠죠.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이게 영원한 미래를 본 스가랴처럼 봐야 되겠죠. 보고는 후대를 살리자. 램데이 때 유목사님 메시지도 그렇듯이 전 세계 램들을 살려야 된다. 그처럼 그에 대한 다급한 그 필요성,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필요하죠. 그것은 말씀으로 옵니다. 그것은 말씀 역사로 옵니다. 후대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연세가 드시고 좀 시간이 뭐 없어도 해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연세가 드시고 좀 이렇게 있으시면 당연히 후대 살리는 쪽으로 헌신 다 하십시오. 교회 안에 후대 뭐 사역한다, 뭐 유치원에 교회 선교원에 뭐 한다 그러면 조부님들이 싹 다 화장 진짜 잘하고 옷 딱 빼입고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할 거 다 감당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늙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 후대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주신 것은 온전합니다. 누수시키지 말고 우리가 태영아 부모님이 은혜로 힘을 얻는다면 힘을 얻으셔야 되겠죠. 주 예수를 믿읍시다.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안 나면 그 복음 새는 겁니다.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치유입니다. 예수는 회복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흑암을 꺾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새 바람이 새 힘이 안 나면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걸 그냥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사람과 사람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그 정도로 괜찮잖아, 주일 예배 안 빠지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도록. 저는 뭐 자리에서 일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그래서 제가 회개기도 많이 하고 올라온다 아닙니까? 저도 똑같이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예수 이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수 이름은 진실하다. 그대로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 한 사람에게 내가 만인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한 사람 제대로 축복해야 되잖아. 그냥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난 능력 없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수밖에 없잖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축복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100번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에게 된 게 없어.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100번을 해도 안 돼서 안 되는데 100번을 해야 되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100번을 넘도록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저는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이름 밖에 없으니까. 그의 답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 100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예수 이름 적용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100사람에게 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왜냐? 예수 이름에는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성령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심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 특징, 기도입니다. 무조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감히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니 난
기도해도 안 되던데 혹시 성도들 중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가 옆에서 그런 말 하면 입을 빨리 잠가버리세요. 잠가버리세요. 예,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기도는 됩니다. 성경은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안 된다고 대들지 마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그건 대적이에요. 내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될 때까지 기도할 양심을 가져야지.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건 하나님 말씀 된다는데 난 안 된다는데 그러면 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그런 말 하거든 이빨 빨리 이 찌푸를 잠가버려야 돼요.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로 도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나타날 때까지,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다른 방법 없어요. 없어요. 명하고 잘 된 겁니다. 아예 이게 깨달으면 잘 된 겁니다. 예수 이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은 진실이에요. 예수 이름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혹시 잘 삐지거나 섭섭해하는 거, 불태우는 사람, 그거 다 셉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다 은혜 주시잖아요. 왜 이게 잘 안 되죠? 다 새잖아요. 어디서 새죠? 그게 다 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삶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나라입니다. 나라. 말씀, 하나님 나라는 삶입니다. 삶입니다. 그냥 100% 그대로 현장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실제가 안 되는 것은 거짓 경건입니다. 그것은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앉아 들으시지만 저는 1시간 말을 떠들거든요. 이 말에 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한 대로 안 살면 저주요.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 그러면 그리고 제가 하향할 능력이 있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되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얼버무리가 적당하게 말로만 떼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메신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요. 삶입니다. 삶에서 예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예배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라고 가깝다고 예배가 안 되고 마구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거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새거든요. 성령 충만 새거든요. 은혜 받고 가서 새거든요. 그런 소리 하고 나면 은혜 다 새버려. 영역이 다 새버려요. 없어요. 없어. 죄가 닥쳐올 때 딱 알아요. 내가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쓸 게 있어야지. 사단이 역사할 때, 죄가 역사할 때 힘을 딱 써가지고 끝까지 되는데 힘이 나오나? 단단 기도하는데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 이래야 되는데 주여 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요. 주여 담대하게 나는데 그게 나오나? 진짜 어떤 주여 하면 그냥 허감이 꺾여 그냥 툭 떨어져. 그런데 그것도 안 나와. 그게 주여도 괜히 앞지른 줄 압니까? 그게? 영역이 다 은혜가 다 새버리면 막상 필요할 때 이 에너지를 써먹으려니까 있어야지 배터리 다 방전되고 없는데 쓸 수가 없는데 제일로 가까운 데가 부부입니다. 부부 사랑하고 복종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농담을 하신 게 아닙니다. 덕담으로 할 만하면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미 명하셨어요. 그리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 현장,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기도하고 엄마가 울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엄마가 돼갖고 엄마까지 돼갖고 눈물을 안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 말씀대로 행할 우리가 가르칠 능력이 있냐?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할 능력이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되나 애가 내가 뭐 가르친다고 그애가 되나? 엉뚱한 짓하고 속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고 말씀대로 아이에게 심어줄 그런 순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 그게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다. 나라. 안 그러고 그냥 나라 이거 그냥 허황된 거예요. 그냥 괜히 개념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 집중.
그냥 생각 집중이 아니고 예수 생각 집중, 언약 생각 집중.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 생각 골똘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을 골똘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집중이 딴 건가요? 그건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념으로 살아요. 지하철에 딱 타면 한 칸에 탄 사람 중에 아마 그 중에 대부분은 상념으로 살아요. 그냥 시대부터 두드리겠거나 아니면 졸거나 아니면 그냥 상념, 그냥 아무 생각이 오거나 그냥 오거나 생각으로 오거나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는 집착을 하겠죠. 어떤 일에 영적 문제 있거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극소수는 바른 곳에 집중을 하겠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겠죠. 내가 언약을 생각하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거나 내게 지금 필요한 오늘 내가 예를 들면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 본문에 강단의 말씀 본문이거나 페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요즘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딱 띄워놓고 집중하겠죠. 쭉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제 캐드에서 딱 타면 첫 번째 타면 쭉 암송 먼저 한번 쫙 합니다.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왜 안 그러면 사람이 그냥 금세 1시간 그 상념으로 지나가 버려요. 규칙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즘 제가 암송 묵상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18절까지 쫙 이렇게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오늘 캐드 2번 암송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그리고 또 대진 와서 지하철 타죠. 어제 앉죠. 그러면 또 한 번 쫙 외웁니다. 이렇게. 근데 첫 시작에 아침 일어나서 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근데 시작할 때, 일어날 때, 어디가 앉을 때, 어디가 첫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내가 생각하기를 안 하면 생각나는 대로 살아 그냥. 상님으로 살아 그냥. 이렇게. 그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글쎄 그걸 생각을 안 한다. 그걸 암송을 안 한다. 그걸 마음에 새기를 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이 유일성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집중을 해줘야 돼요.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잘 되겠죠. 늘 이렇게 무슨 일을 해도 집중된 상태로 할 수 있겠죠. 예수에게 집중된 상태로, 말씀에 집중된 상태로 하겠죠. 24시 기도 그건 진짜거든요. 24시 기도가 되어지면서 살겠죠. 여기서 하나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친구를 만드는 데는 공들여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돈도 치러야 되고 시간도 치러야 되고 뭔가가 공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친구로, 내 가장 절친한 친구로, 내 아주 가까운 사이로 만들고 싶으시면 공들여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자유롭게 살면 안 돼요. 사랑 안 할 때는 자유롭지만 사랑은 애인 생기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 돼. 사랑하면 구속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구속이 돼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구속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하기 못해요. 생각나는 대로 살아요. 자기를 집중을 못해요.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언약에 집중하고 사랑하고 연인이 되고 애인이 되고 다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구속에 매여야 됩니다. 계속 매여야 돼요. 예수에게 매일수록 복받습니다. 예수에게 노예될수록 복받습니다. 그걸 공들여야 됩니다. 시간 안 들이고 되나? 여러분이 돈 안 들이고 되나? 안 됩니다. 공들여서 예수님을 친구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묵상생활이에요. 그게 집중생활이에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친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만 구원받았죠. 그러나 친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새버려요. 다 새버려요. 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렇게 퍼부도요. 구멍이 이리 뚫려가지고 다 없어요. 다 고갈돼. 내 상태가 고갈 다 돼버려요. 황폐하게 돼버려요. 무기력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안 좋은 소리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받아서 언약으로 해석을 하고 여유있게 첫 마디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 게 왜? 에너지가 있어야지. 다 새버렸는데 언제 샜지? 떠드느냐고 막 떠드느냐고 막 쓸데없는 소리 흔하라고 막 중요하지 영양가도 없는 소리 막 떠드느냐고 육신적인가 막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
맨날 그냥 뭐 쓸데없는 거 보고 앉았고, 지 다 세가는 줄 모르고. 그게 이제 능력이 있냐고, 이게 은혜가 있냐고. 애한테 힘있게 축복해 줘야 되는데 힘이 있냐고. 그래 생각 집중을, 시편 73편 28절이지 아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계속 문화에 빠지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셔야 돼요. 그건 그냥 덥석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조금 한 걸 제가 표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주님을 가까이 만드는 이 신앙생활은 야금야금 조금씩 되어진다는 걸 제가 이게 좀 제 나름대로 알겠어요. 이게 갑자기 턱 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씩 꾸준히 했을 적에 조금씩 그 이제 정세가 나타나요. 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렇게 깨달아지고, 더 주님이 더 사랑하고 싶다든가, 주님에게 더 최고로 최선을 다하고 싶고, 주님에게 정말 이게 뭔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솔솔 생기면서 이렇게 더 찬송 한마디 부르면 그냥 가슴이 막 징하고, 막 그 내용 가운데 풍성함이 막 돋보이고, 새벽에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이 찬송을 왜 한 번 불러야 되지? 너무 막 이걸 계속 한 부르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나오면서 안에 부르었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 오늘 뭐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그 찬송을 하는데, 요걸 한번 계속 불러보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한번 계속 주님 주신 복을 한번 세어봐라. 여러분 세어봤나요? 모르지. 본 게 있어야지. 그게 에너지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보입니다. 그게 보이면 감동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으면, 눈물 안 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 영혼이 부해지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냐? 예수를 모르는 거지, 우리가 지금. 유일성을 모르는 거지, 이거. 그래서 하여튼 주님과 이 친해지는 생각 집중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들이시기를 아주 성실하게 차근차근히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계속 해야지. 조금 하다가 금세 삐져가지고 핵다 쏟아버리고 빵꾸 나가 다 새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꾸준히 진짜 마음 바치고 헌금 바치고 생활 바치고 삶을 바치고 꾸준히 할 때 주님이 돌아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주님이 더 가까워지는 걸 내가 안다니까요. 그죠? 맞죠? 네, 그런 주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전 누스, 우리가 후대복의 필연적인 이유, 지금 새고 있잖아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새지 않고 새는 걸 막고, 성령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거역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강단 멸시하지 말고, 말씀에 딱 순종하고, 작은 깨달으면 감사의 소중 감사한 금 힘겹게 드려보고, 한번 아주 힘겹게 드려보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마음에 주님이 사랑으로 나타나면, 드디어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게 지금 돈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돈 얘기는 그런 나쁜 생각.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이 능력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유일성의 임재를 알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많고 적고 따질 것 없고 반드시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겨 누수시키지 말고 세지 않게 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정말 주신 은혜 세지 않도록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타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세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힘을 받아, 영적인 힘을 받아 육아 현장 미션이 되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힘 있는 부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